반갑습니다. 6월 24일 목요일 요양 새벽 묵상 시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를 품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날들을 믿음으로 온전히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우리 양의 백성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며 그 말씀의 내용이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이끄는 신비한 체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주 품에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바람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해. 거친 바람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바람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아멘. 주님이 아침이 말씀을 듣는 중에 잠잠히 주님의 얼굴을 뵙는 시간 되기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1절로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다락방 본문에 나온 이야기는 어떤 미국 미주리주에 사는 다니엘 형제의 이야기인데요. 이 형제는 17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한 고3 때죠. 19살 정도 될 텐데 암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이제 대학 원서를 쓰고 뭐 장학금을 신청한다 뭐 그럴 때에 우리 이 다니엘 형제는 항암 치료를 받게 되었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형제님은 그러한 한창 10대에 그런 병에 걸렸으면 굉장히 비관적이고 우울해질 수 있는데 이 형제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마음의 평안을 자신은 누렸다고 그렇게 글에 적고 있습니다. 다니엘 형제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마지막 치료받는 날, 그 항암 치료가 끝나는 날까지 얼마 남았나 그 날수를 달력을 보고 세어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나의 인생 속에서 나의 이 암으로부터의 치료와 회복된 이 경험을 어떻게 활용하실까 궁금해하면서 이 날수를 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긍정의 힘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다니엘 형제는 본인이 의식한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 고린도후서 1장 4절의 말씀을 실천하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고린도서 1장 4절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신앙 인생을 살면서 환난을 당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환난 당하는 때에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회복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통해서 다른 환난 가운데 있는 모든 다른 사람들을 또한 위로하게 해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다니엘 형제가 10대의 나이에 암에 걸려서 이제 회복된 경험, 굉장히 드문 경험 아니겠습니까? 그 회복의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형제가 이제 이후에 동일한 환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큰 위로의 메신저로 이 형제를 사용할 거라는 것이죠. 이 형제는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해서 활용하실까를 궁금해하면서 이 날짜를 세웠다는 그런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시편 57편 1절 다윗의 강구인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 신세로 있을 때에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사울과 그의 군사들이 다윗의 생명을 위협하는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자기가 머물며 이 재앙, 정말 재앙이죠. 이것이 지나기까지 피할 거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다니엘 형제도 아마 이 다윗의 믿음으로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보호받으며 피했기 때문에 이렇게 긍정적인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다윗은 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가 봅시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지금 높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환난 가운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다윗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렇게 이해합니다.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다.
NIV 영어 성경에는 To God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적을 완전하게 해가시는, 채워가시는 하나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에 큰 감동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과 위기가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 환난의 때, 위기의 때에 첫째 우리는 다윗과 같이 이 다니엘 형제와 같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날개끈을 아래 머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재앙이 지나기까지 우리가 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피하는 중에 우리가 왜 하나님이 이러한 고통과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가를 생각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다니엘 형제는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이 힘든 경험을 나중에 하나님을 위해서 쓰시겠다. 하나님이 어떻게든 이 힘든 고통의 경험들을 쓰시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생각하죠. 지금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는 이 아주 극한의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목적을 이루실 거라는 믿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for me, 나를 위하여. 그렇죠?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결국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 그중에서 특별히 환난이나 고통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데, 곧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나를 이용해 먹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그것이 나의 행복, 나의 웰빙, 나의 평안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도 잘 되시고 뜻을 이루시고 나도 행복해지는 윈윈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다윗의 고백 가운데 들어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정말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우리 집에 이런 일이 생길까? 아무리 고민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할 만한 이유를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기 17살짜리 남자아이가 암에 걸리는 것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겠습니까? 뭐 가족력, 아니면 뭐 이 아이가 뭐 마약을 많이 해, 술을 많이 먹었는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드러나지 않은 이유들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다 암에 걸리지는 않잖아요. 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우리 안에 암세포가 있습니다.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그 부위에 암세포가 이제 증식하기 시작하는 거죠. 건강한 생활 습관, 또 운동, 스트레스 안 받기, 뭐 음식 좋은 거 먹기, 아무리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해도 걸리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그냥 막 살아도 80, 90까지 암에 안 걸리는 사람도 있어요. 윈스턴 처칠, 여러분 갑자기 생각나네요. 영국의 유명한 수상이었죠. 2차 대전 당시에. 그분이 거의 90세 넘어까지 살았잖아요. 근데 그분이 아주 유명한 애연가였잖아요. 그 평생 그 담배를 입에 물고 산 분이잖아요. 시가, 담배, 파이프 담배 이런 거. 그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담배 안 폈으면 한 120세까지 살았는데 담배 펴서 90세에 죽었다. 뭐 아무도 모를 얘기지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아무리 건강을 챙기고 오래 살려고 노력을 해도, 암에 안 걸리려고 노력을 해도 걸릴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왜 내 인생 가운데, 왜 우리 집안에 꼭 이런 일이 있어야 되지?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 거예요? 라고 질문하기 전에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 가운데 이런 불행이 꼭 없어야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나는 이런 불행에서 면제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왜 하나님이 나한테는 이런 불행을 절대 주면 안 되는 하나님이라고 나는 생각하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간에 분명한 것은요, 우리가 고백하고 믿는 그 하나님은 당신의 목적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신 하나님인데, 그 최종적인 이유는 나를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의 모든 사건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 그 하나님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개인적으로는 나의 인격의 성장이고 믿음의 성장이고요. 또 사회적으로는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고 전파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난을 통해서 내가 성숙해질 때에 나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증거할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다니엘 형제가 어떻게 몇 년 후에 어떤 일을 하는지가 오늘 다락방에 나옵니다. 재밌습니다. 병이 나은 후에 몇 년 후 다니엘 형제가 미국에 있는 그 비영리 국립암센터에서 그 일자리 제안이 왔대요. 무슨 일이냐면은 미국 전역에 있는 그 암 생존자들, 암 투병하고 있고 또 일단 치료를 끝나고 뭐 보통 5년이 지나도 재발이 안 될 때 완치 판정을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런 생존자들을 이 암센터에서 서로 이렇게 커넥팅 해주는 거, 연결해주고 그다음에 또 지원해주는. 그래서 정서적으로 실제적으로 이렇게 그런 회복기의 암 환자들을 후원해주고 지원해주는 그런 잡을 제안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10대 시절에 암을 이겨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나누는 그런 다니엘의 경험, 나눔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희망을 주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힘든 일, 끔찍한 일, 또는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일이 왜 꼭 나에게는 일어나면 안 될까라고 생각할 필요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의 한복판에서 오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첫째는 57편 1절 말씀대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왜 그러냐고 따지는 것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어차피 인생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수준에서 우리 인생 전체를 바라볼 그런 능력이 안 되는 존재들이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이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히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의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을 지나갈 때까지 피하겠나이다. 이 다윗의 고백은요, 요새 버전으로 바꿔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This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이 환난, 이 어려움, 이 고통, 신앙 인생의 그 경험을 토대로 하는 고백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토대로 하는 고백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든 다윗은 날개끈을 아래에서 이 재앙이 지나가기까지 자기가 피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이런 힘든 일을 내 삶에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악을, 고통을 주도하시지는 않지만 왜 이걸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이 내가 지금 이해하지 못하는 당신의 목적을 이 고난을 통해서 내 삶에 이루려고 하시는구나. 그리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내 삶을 위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 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 이 환난의 시기를 끝까지 이겨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믿음 안에서 고백해야 되는 것은요. 만약에 우리의 환난과 고통의 끝이 죽음이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이 다니엘 형제가 만약에 10대에 이런 일을 겪고 20대에 그것을 토대로 또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목적을 이루다가 30대에 암에 걸려 죽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안 그렇다고 누가 보장할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때 가서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죽음과 함께 우리의 믿음도 소멸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믿음은 죽음을 초월하는 것이죠. 왜?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우리는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믿음의 승리, 성도의 승리는 육신이 건강해서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닙니다. 일찍 죽을 수도 있고 또 힘들게 살아가다가 하나님 앞에 갈 수도 있지만
진정한 믿음의 승리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붙잡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육신은 소멸된다 할지라도 이 육신 이후의 나의 또 다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의 삶이 주어질 것을 믿고 주의 얼굴 배울 그 소망 가지고 기꺼이 이 세상의 삶을 놓을 수 있는, 어느 시인이 그렇게 고백했다고 하지요. 한평생 삶이 마치 잠시 소풍 왔다 나온 것 같다라고 고백한 그런 시를 제가 갑자기 기억이 나는데, 그렇습니다. 주어진 시간,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돌아가야 될 때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우리는 환난의 때가 지나가기를 기도하고, 또 그 때가 내 삶의 끝으로 종식될 때에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함으로 인생에서 궁극적인 신앙의 승리자들 다 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갑자기 이런 영어 문장을 그래서 떠올려 봤습니다. These too shall pass away. 이 또한 지나가리라. Or if not.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That's okay. 괜찮아. I will give thanks to my Jesus. 나의 주님께 예수께 감사를 드리며 and my God.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그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Who fulfills his purpose for me.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가신 그 하나님께 나는 여전히 감사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그렇습니다. My life is in your hands. 내 삶이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합니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한 번뿐인 주어진 삶, 예수 십자가 복음의 도를 듣고 믿고 깨달아 세상의 모든 악과 죽음의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그러한 파송받은 인생을 살게 되었사오니 이 하나만으로도 주님 모든 것 위에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인생을 사는 중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사건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건과 그 환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하오니 우리가 환난 중에 주의 날개끈을 아래 머물며 피하게 해주시고, 또한 그 환난이 우리의 삶의 끝을 가져오는 환난이라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사 주님 안에서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하는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